그래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지금 읽은 것 다 이해하셨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워낙 성경에 그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그 힘을 받으셔서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렇게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 히브리서를 읽는데 마치 구약 성경을 읽는 것 같죠. 예. 왜냐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옛 습성 때문에 옛 관습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어떤 장로님이 예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주님을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그 남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신부라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표현을 한 건데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예쁘게 신부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고 신부가 된다라는 그게 받아들이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 그는 랍비요, 그는 메시아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대제사장인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율법대로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수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 많은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딱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0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소개를 해야 됐는지,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11절에 어떤 말로 그 다음 부분이 전개가 되냐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계통으로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완벽했다면 우리가 왜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귀한 율법을 알고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한 이들이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완전히 이들을 구원에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들도 그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왜 다른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제사장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나열해 보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완전하다, 온전하게 이끌 수가 없다. 우리를 속죄시킬 수는 있습니다. 속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인도하여서 집행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하지만 이 속죄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이것은 이제 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율법이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이것을 어기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새로운 대제사장, 새로 임명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어떻고요? 연약하고 또 무익함으로 또 패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책방에 들어서 책을 하나 제목이 참 재밌어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How to live biblically for 100 days. Living biblically for 1 year. Living biblically for 1 year. 성경적으로 1년을
산다라는 책의 제목이었어요. 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유대인 작가가, 이분이 원래는 그 저널리스트였어요. 그 기사를 쓰는 기자였는데 책을 자기가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의 율법에 나온 거를 그대로 1년 동안 살면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해가지고 막 수염도 안 자르고, 뭐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결국에는 뭐 거기에 조금 어느 정도의 메릿은 있었다, 어느 정도의 이득은 좀 봤지만 뭐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주님과 가깝게 만드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분을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만났으면 이런 말을 해줬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결과가 벌써 당연히 나온 거를 그렇게 힘들게 1년 동안 왜 고생을 하면서 책을 그렇게 썼느냐. 물론 이 책을 판매해서 돈은 좀 벌었겠지만, 그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은 어떻다고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은. 자,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이제 10장이 소개가 될 텐데, 10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제가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림자. 이건 그림자라고요. 실체는 따로 있고, 이것은 그 모습에 비춰진, 해가 비춰서 그 캐스팅 샤로, 그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실체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나중에라도 유대계 분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면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아주 잘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저희가 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눠드린다면, 네가 율법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분명히 그들도 그렇게 말은 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온전함을 얻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새로운 제사장을 소개해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율법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영원함이 없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함이 없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제사장이에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여기가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제가 이 율법이 그림자고 제사장이 그림자이라는 그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좋은 예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그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그 항공학교에 등록을 해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기 전에 그 비행기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됩니다. 한 달 내지 2달 정도, 그러니까 72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그냥 비행기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계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 스크린만 보고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비행기 그 시뮬레이션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내리면 앞으로 내려가고, 완전히 정말 그렇게 타고 있는 것만큼 진짜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파일럿, 그 비행 조종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런 직접적으로 비행기 시뮬레이션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한국을 나가야 돼요. 한국을 갈 일이 있어서 한국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어느 게 안전하지?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시뮬레이션은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겠네. 거기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비행기하고 들쑥날쑥하고 막 비행기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해서 거기서 막 멀미도 나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 시뮬레이션 비행기가 실질적 정말 진짜 비행기처럼 그렇게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어거스타에서 한국으로 저를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비슷한 거를 탄다고 할지라도 그게 저를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실제의 모습을 기대하고 실제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고, 만약에 히브리서에 쓰였을 연대가 지금 21세기라면 아마 비행기 이그젬플을 여기 꼭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영원함이 없다.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놓은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달라야 하는 새로운 율법, 곧 완성된 율법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반차가 생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꼭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 율법과 다른 새 율법, 그 모습이 생겨나야만 이 새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아론 족속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반차 멜기세덱, 그 영원한 제사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아주 신비로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성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에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어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파니까 유다 지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자격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7장 초반 부분에 첫 부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야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 같은 존재, 멜기세덱은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이분은 제사장의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제사장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똑같은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것이 성립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하고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24절, 25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아까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영원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영원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그 임기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고 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오나요? 아닙니다. 그 후계자가 뭐 아들이겠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아빠의 성향과 그 아버지의 성향과 아버지의 방법과 이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 어떤 제사장들은 정말 타락한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제사장들이었어요. 인간 중에 골라야 하는 것이 자격이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자격이 필요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체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차를 따르는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항상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4절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른 분에게 넘겨줄 필요도 없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그렇게 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여러분을 알아가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이미 다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성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심이 어떤 것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기 레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네, 내가 당장 가서 저주를 심판을 해야 되겠다,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 저 형제는 나의 피로, 나의 피값으로 이미 그의 죄가 속죄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분은 안 돼 먹었어, 글러먹었어. 글러먹다니요. 예수님께서 그분도 위해서 피값으로 죽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 또한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맹세함이 없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함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맹세로 되었다라는 말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맹세이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맹세 때문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맹세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에 대해서 저희가 6장 보면서 공부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고, 축복하여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또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을 맺는 것을 이 성경에서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맹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인내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인내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 빠져나가고 아브라함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셔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잉태줄이 끊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허락하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백성에서 유다 족속이 나오고, 그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맹세, 그 맹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로 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다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다. 뉘우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거를 자기가 테이크백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맹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저 제사장한테 잘 보여야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속죄할 때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중보를 많이 해줄 텐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똑같이 피를 흘리시고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까 읽었죠? 자,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보시기 전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또 틀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죄사함. 예를 들어서 이 고난 주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갭을, 그 chasm, 그 거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리 참 잘 졌네. 근데 좀 불안불안하다. 안 건너가고 싶어.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계속 있던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다리를 건너 항상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나가야 되겠죠. 예.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가까이.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오라고 그러면 달려와서 안기고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 그걸 정말 원해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 계속 멀리서 하늘에 계신 저 높이 계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기 그냥 계시고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주님 거기서 그냥 저에게 원하는 축복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잘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축복이 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주님께 다가갔어요. 하지만 다가갔는데 우리가 또 거기다가 이 죄 때문에 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제사장 스스로 본인도 속죄를 해야 돼요. 본인도 깨끗해져야만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어렵게 해가지고 막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성막에서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그가 완전한 속죄물이 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셨을 때 성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휘장이라는 것이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막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속죄물이 되셔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그 휘장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대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사람도 죽을까 말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표현되었고, 26절, 27절, 28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정리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인간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속죄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한 번의 희생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 죄인들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셨고, 한 번 용서한 죄는 그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요 공로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가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것을 끊었습니다. 저걸.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고난을 나누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 고난을 나누는, 금식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좋아하는 것을 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걸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나는 오늘도 죄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가까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을 만드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께서 대제사장됨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온전히 여기에 우리를 맡기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고,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너희를 맡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비행기 예화를 드렸기 때문에 비행기 예화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탄다라는 것이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무거운 건 알고 계시죠? 비행기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17,500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휘발유, 기름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기름도 채워야 되고, 승객들도 채우고, 그러면 이 엄청난 무게의 이 쇳덩어리가 하늘로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근데 거기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여기를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눈 떠보면 목적지에 와 있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사실 이 전도대화 할 때 그 얘기로 많이 시작을 해요.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파일럿 얼굴 한번 본 적 있느냐. 생판 모르는 저 파일럿이 조종을 하고 가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는 완전히 생명을 맡겼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그 비행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맡겨서 거기서 하고 자고 있다고요. 거기서 주는 음식 받아 먹으면서 영화 보면서. 그렇죠? 언제 우리가 도착하려나. 그런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는 한 발만 거기 올려놓고 한 발은 여기, 주님 제가 믿는데 제가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맹세로 세워진,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신 이 언약으로 세워주신 영원한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었냐면 생명을 맡기는, 목숨을 맡기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당장 지금이라도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라, 믿어라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주님,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힘든 과정을 겪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일시적으로 드려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주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매일매일 저희가 드림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킴 받아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